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저희들 심령밭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또 출타 중이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오늘 창문교회죠. 김진철 목사님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어제 청년회, 중고등부 청년회 그 수련회 인도하시느냐고 아마 많이 바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배려하셔서 밀려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평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평생을 고생하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고백하기를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다고 나름대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살았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게 되자 이삭은 그날로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음성을 이삭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6절 2절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 2절에서 4절에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과 약속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기를 다짐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양떼를 치는 것은 식은 죽 먹듯 자신에게는 쉬운 일이었지만 농사를 짓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 이삭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도 않았거니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양을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도 없었고 또 잘 때 걷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다들 비웃고 놀려댑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나 한번 지어보시라지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해댑니다. 지금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을 접은 사람들이 특별히 할 것은 없고 해서
개인의 조금 있는 자금이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농이나 기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과연 어떻습니까? 열에 한 사람 그저 성공할까 말까 거의 실패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의가 정보 부족이나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아주 잘 되었습니다. 채소를 심어도 아주 풍성하게 잘 되었고 또 과일을 심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잘 되었고 또 보리나 밀을 심어도 아주 푸르게 건강하게 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다른 밭은 메뚜기가 떼가 날아와서 다 뜯어먹는데도 이삭의 밭만 멀쩡했습니다. 다른 데는 또 비가 안 와서 밭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삭의 밭만 멀쩡했어요. 다른 데는 또 비가 안 와서 곡식이 다 말라 죽었지만 이삭의 밭에만 이슬이 흠뻑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참 이상한 일이 이삭으로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100% 실패할 것만 같았었는데 반대로 100%나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재산이 많이 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이삭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이방 땅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는 말로 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두고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이 기이한 현상을 바라본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날 지방 사람들의 하는 농사는 메마르고 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유독 이삭이 농사짓는 땅만 과일만 풍성하다면은 과연 여러분은 이해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누가 분명히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누가 분명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서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수근거리고 서로 의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노라. 귀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삭은 말로 하나님이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확실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의 현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째가 지나가는데도 확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신천지 때문에 그동안 개신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와 지탄을 받아왔고, 지금도 교회 활동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행하게도 마치 코로나 진원지처럼 여겨졌던 교회의 부당한 누명이 이제 서서히 벗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정부의 코로나19 과응 대응이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회의 관심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입었던 여러 가지 그런 피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도 겪고 계시겠지만은 부모지간에도 그렇고 가까운 친척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모든 기관 활동과 봉사 활동 그리고 전도 또는 재정 운영 등은 여러 가지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삭과 같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나타내 보여줄 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축복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저희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잠깐 생각이 나서 간증이랄까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저의 신앙 간증을 말하면 며칠을 얘기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69년도 7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79년도 4월 1일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시장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나름대로 완전히 시장에 올라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김무겸이 저 사람 이제 앞으로 큰 돈 벌 것이라고 나름대로 아주 유명세를 많이 탔어요. 시장 안에서 유망주로. 그래서 저는 아주 떼돈 버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미쳐가지고 전국 거래처도 많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라기보다도 지방 친구가 같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시장 주황에 가게를 큰 걸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사업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이 안 돼서 완전히 그냥 당한 거죠. 현금하고 수금하고 창고 물건하고 그것도 한 이틀 술 먹고 가게 안 나고 동생에게 맡기고 그런 사이에 다 거둬가지고 그만 사라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은 그렇게 사업에 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보려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 소신하고 밀리고 이사 여기 정릉 여기 밑에 바로 뭐 장신의 가게인가 여기에 왔을 때가 바로 79년도 몇 월 달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그해 4월 1일 날 수요일 날 밤에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 지금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정말 그 기간이 지금 우리 40몇 년 됐죠. 반평생 넘게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수도 없이 굶어 보기도 하고 뭐 저 때문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자식들 고생하고 이런저런 훈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거 천막천으로 이사 올 때 그 뭐 이사를 할 것도 없고 쫓겨난 거지 뭐. 쫓겨나서 천막천에 천막 동대문에 가서 7만 원짜리 천막 한 사다가 그 치고 애들 같이 이제 그렇게 2년인가 좀 더 살다가 그 삶은 뭐 이렇게 말할 것도 그동안 천막 헐리기도 몇 번 당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뭐예요. 뭐 하다못해 밑에 보일러 좀 깔아놓은 그것까지 다 파내고 가끔 다 그냥 부러뜨리고 그런데 참 진짜 못 살겠더라고. 신앙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와서 뭐 수리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녹지과를 하죠. 녹지과. 그 사람 내 직분은 모르겠고 이름은 알아요. 이상직 씨라고. 그래 그분 올라오면 뭐 직원들 몇 명이라 올라와 여기 오면은 저는 머리 막 이렇게 흐트러요. 아주 저 또라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를 또라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가만히 쳐다보고 그 이 사람들 또라이인 줄 알고 말 대화가 안 되니까 집을 언제까지 헐면 안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헛떠들고 가더니 이제 가버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완전히 그냥 다 지금 부셔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다가 내가 망치를 손에 들고 있다가 그 뭐 반장인가 뭐 옆에 사람인데 가서 내가 나도 잘 순간 모르게 너는 나중에 내한테 죽어 이제 세상 말로 눈을 부릅뜨고 그랬더니 이 사람 슬슬 피해 가더라.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지금 본동가 아파트죠.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그리 가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구 아파트라는 그런 내용을 좀 알지만 그때는 뭐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한 5년만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5년 사는 거 보장도 모르겠고 말은 연구라 하는데 연구 자체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뭐 그것도 그렇고 계약금도 없는 거예요. 그때 200만 원인가 되는데 계약금도 없고 그래 이제 온건사하고 둘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시골 어머니가 아시고 어디 빌려 오셨는가 어디 조금씩 꿈을 안 넣은 노릇이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계약 이틀 남기고 계약 마지막 계약일 이틀을 남기고 그거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머니는 애들이 크고 뭐하고 앞으로도 시집도 가고 해야 되는데 누가 처먹치네 아들 줄 사람 누가 있나 이게죠. 가라고. 어쨌든 가라고. 그래서 옹건사가 가서 아파트 이렇게 내용 보고 그래 계약하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기 이제 90년도
11월 달인가. 그러니까 지금 30몇 년 살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 은혜라 또 저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 같이 얘기하면서 요즘 뭐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어쩌고 저쩌고 난리들인데 걱정들인데 전세 월세 떠들고 난리. 나는 집값 오르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내리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살다가 하늘에 불러가시면 그저 세상 땅에 내려놓고 가면 되지 않냐. 얼마나 좋은 뭐냐고. 그래 웃고 이렇게 간증한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5년만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로. 그러니까 이삭은 가지 말라는 곳에 갔고 나는 가라는 곳에 갔고. 참 그래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은 좀 한두 끝도 없고 뭐 이루 간증을 다 얘기한다면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전에는 목사님들 말씀드리고 내가 노예 어디고 교단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삶의 간증, 신앙의 간증을. 몇 번 마음 먹었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힘든 생활을 겪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체험하고 지금껏 살아온 줄 압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떤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고민하고 걱정 의심할 때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신앙생활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고 그것이 은혜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돈으로도 또는 힘으로도 또 권세로도 누릴 수 없는 이 귀한 구원의 복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금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흙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임시 관계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신앙 생활에 어려움 없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동안 우리 기관 또 신방도 있고 했는데 기관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